할렐루야. 네, 말씀 충만의 달 8월 마지막 주,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 충만의 달 8월 이 마지막 주 계속해서 우리들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라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충만의 달 8월 우리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 매일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 나눠봤고요. 또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양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충만의 달 8월 마지막 주, 이 주일에는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들의 인생의 배에 모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서 5장의 말씀에서 누가는 이 게네사렛 호수를 무대 삼아서 아주 이 평범한 어부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평범한 어부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예수님께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에 오르시도록 허락했다는 것이고,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평범했던 어부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그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에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항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범했던 어부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이 성경 속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 있어 중요한 영적인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어떤 통찰을 제공해 주는가?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또 살아계신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그리고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자리에서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과의 드라마틱한 만남의 경험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했던 그 모습 그대로 동일하게 경험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평범했던 어부였던 그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경북 울진군 온정면 금천리라고 하는 이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평범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 가까이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했을 때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유혹은 무엇인가?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우리 믿음을 변질시키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를 하는 것으로 만족해버리고 많은 신앙생활,
속된 표현으로 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믿음을 퇴보시키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단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출석 도장 찍는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뭐냐?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 그리고 그분을 깊이 경험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교회만 다니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진짜 모든 것을 다 내어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가? 따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려면 선행적으로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는 그 제자의 삶, 그 예수님과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천국의 도를 가르쳐 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진정한 제자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제가 생각하게 되었던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속 제자들과 같은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들이 있어져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경험,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는 경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경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 경험, 딱 12글자로 줄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보시죠.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가져야 한다. 아멘. 여러분,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피부로 경험했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며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을 피부로 경험해야 합니다. 이 말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가? 자, 우리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졸음을 쫓아내시면서 한번 좀 고백해 보시면 좋겠어요. 찾아오시기를 사모하라. 찾아오시기를 사모하라. 찾아오시기를 사모하라. 찾아오시기를 사모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그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직접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사모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야만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날 그 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안 찾아오셨으면 그들은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만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막 만날 수 있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분이 친히 찾아와 주셔야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잠언서 말씀에서 증거해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려면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길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세요. 어떻게 나오셔야 돼요?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어떤 간절함과 사모함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과 사모함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만나 주실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의 형식, 순서 가운데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모든 순간을 활용해서 주님 만나기를, 주님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순간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예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도록 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3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누구의 배에 오르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께서 그들의 배에 오르시도록 어떻게 하시도록요? 예수께서 그들의 배에 오르시도록 허락해 드렸다는 거예요. 열어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배에 오르기를 청하셨을 때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척했다면 예수님이 그들의 배에 오르실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없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지 못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도 경험하지 못했을 거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의 자리에 나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도 우리들이 그분을 우리들의 배에 오르시도록,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간섭하시도록,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리고 영접해드리지 않으면 그분을 경험할 수 없을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예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로 모셔드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분을 어떻게 대하였는가? 두 팔을 벌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해 드렸는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예수님은 신사적으로
매너를 지키며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나 도둑놈처럼 우리가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부시고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우리에게로 들어오시는 인격적이고 신사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문을 열어서 그분을 모셔드리고 영접해 드려야만 우리와 만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킬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네. 예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네.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십시오. 매 예배 자리에 나가게 되었을 때 혹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를, 그 은혜의 데이트를, 만남의 자리를 계속해서 성사시켜 주실 때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그냥 나가지 마시고 예수님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안에 들어와 저를 만나 주소서.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예수님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만나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열려진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좋은 방법이요 결정적인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소설가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옥의 문은 항상 안에서 잠겨져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옥의 문이 항상 안에서 잠겨져 있다는 말은, 지옥 가는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꼭 잠그고 연다는 거예요? 안 연다는 거예요? 안 연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안 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 열어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노크를 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안에서 문을 잠그고 안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옥의 문은 항상 안에서 잠겨져 있다. 여러분, 문을 열어야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 노크하실 때 그분께 문을 열어 여러분들의 인생 항해에, 그 인생의 항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르셔야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예수께서 이끄시는 깊은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메시지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예수께서 이끄시는 깊은 곳으로 가야 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어느 곳으로 가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깊은 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깊은 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깊은 곳으로 가야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깊은 곳으로 가야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자고, 깊은 데로 가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곳은 어떤 곳입니까? 기도의 깊은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깊은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깊은 곳으로 예수님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깊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얕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만나고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오랜 시간을 기도하며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가 깊은 곳으로 가길 원하세요. 기도의 깊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깊은 만남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가 달라지고 우리들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고 능력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해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깊이 있게 듣고 깊이 있게 읽고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특별히 주신 감동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여러 번 되새겨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또한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런 말씀들 깊이 있게 연구도 해보고 또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가지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럼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감이 형성되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방향과 일탈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아주 깊이 읽으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지만 계속 그 말씀을 깊이 읽다 보면 말씀이 나를 읽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깊이 있는 차원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의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좀 들어보세요. 잘 한번 좀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어느 깊은 곳? 우리들의 삶의 가장 깊은 곳. 내 삶의 가장 깊은 곳.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봐요. 내 삶의 가장 깊은 곳. 그곳으로 예수님이 함께 가기를 원하세요. 그곳으로.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부분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교회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예수님과 빠이빠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은 예배 시간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깊은 곳으로 가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내려두고 니네들끼리 깊은 곳으로 갔다 와.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내가 너희들의 배에 타 있는 그 상태에서 깊은 곳으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 함께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들의 직장이 있는 곳으로 함께 가길 원하세요. 우리들의 깊은 고민이 있는 곳으로 함께 가길 원하세요. 우리들의 한숨 쉬는 그 자리로 예수님은 함께 가길 원하세요. 우리들의 은밀한 죄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 함께 가길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삶의 그 중심부로 예수님은 함께 가길 원하세요. 왜 그곳으로 가길 바라십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들과 함께 깊은 곳으로 가길 원하십니까? 왜? 예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확인되어져야 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형식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신부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 우리를 구해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연합된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대면대면한 그런 얼굴로 어색하게 만나서 그저 율법이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사랑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영원토록 기쁨 안에서 화목 안에서 관계를 누리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깊은 곳으로 함께 가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삶의 깊은 곳까지 그분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그분과 함께 그곳으로 가세요. 그 깊은 곳으로 함께 가세요. 그래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나중에는 제자들처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내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할 만큼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형식이 아닙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 맨날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마세요. 맨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그냥 끝내버리지 마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들을 향하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이 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이게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도 모르겠는 분간조차 안 되는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여러분들의 삶을 종결 지으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실존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깊이 모시고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예배 출석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데 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내가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과 삶의 깊은 곳까지 동행하며 그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이 내 삶을 압도하시고 지배하시고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믿고 따르는 실존적인 신앙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믿는다는 말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문 앞에 이게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믿음을 검증하는 게이트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공항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입국 심사할 때, 비행기 타러 들어갈 때 요 게이트 있잖아요. 이게 불법 이 소지품을 갖고 있으면 못 타잖아요, 비행기에. 그런 검문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척 흉내내는 사람을 걸러내는 그런 게이트가 한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 게이트를 지나갈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딱 나오잖아요, 답이.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가 아깝습니다. 하루가 아깝습니다. 한 시간이 아깝습니다. 1분이 아깝습니다. 그렇잖아요. 언젠가 우리들도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이고 심판의 보좌 앞에 서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떤 믿음 가지고 서겠습니까? 어떤 믿음 가지고 서려고 하세요?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것저것 예수님과 재가면서 한쪽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쪽 발은 교회에 담그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천국문 통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교 청년이 하는 명언이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하자. 명언이에요, 명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중교 청년 저 바다에서 끌어서 살려가지고 이따 여기에 데려다 놓고 중교 청년이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하자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지옥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문 열고 당당하게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고 천국에 입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러려고 부르신 거잖아요. 그런 삶의 자리로 주님이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예수님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과 늘 365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